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가운데 성막이 있고 나머지 약간 파란색빛을 나는 것이 뭐냐면 12지파들이 이제는 있는 그 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가운데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고 나머지 주위에 12지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갔어요. 다음 커트를 볼까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가운데서도 성막이 있고 나머지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진을 쳐서 12지파가 포진되어 있는 저 모습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다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자, 저 내용을 보면 저렇게 포진되어 있는 위치를 사람이 정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누구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였었죠. 저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신앙의 본질과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요. 교인 중에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딘가를 자기가 이사해서 살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고민하다가 그곳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성전 교회 때문에, 자기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목회자의 입장,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입술과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입이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저 모습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후손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뭐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너무 이쁘잖아요, 마음이. 이 사람의 생각만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 내가 편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쪽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겠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세상에 파송된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고 이 땅에 파송받은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의 사명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반드시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사명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점점 타락된 길로 걸어가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누리호를 또 쏜다고 하죠, 로켓을. 그런데 이 로켓은 딱 설정해 놓을 때 쭉 설정해 놓고 정확한 계산 속에서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가 돼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때 이것을 정상으로 가치립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그 3단 로켓의 분리가 안 되게만 해도 궤도를 이탈하면 그 로켓 사명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 로켓이 하나가 하늘을 날아갈 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상황이 놓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때 분배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할 것이다, 그거를 조목조목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압 땅에 왔을까? 모압 땅은 어디냐면 저 앞에는 가나안 땅이요, 그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요단과 같이 붙어있는 이 모압 지역이, 요단 동편의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세월이 40년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결과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40년이 끝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반드시 일을 해라. 여기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 모습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이스라엘은 경험이 있어요.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뭐를 했느냐? 40년을 통해서 고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 나갔어요. 만약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어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주민을 뭐 하라고요? 몰아내라. 이게 명령이에요. 한번 우리 5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보호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명령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기에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는 도덕의 포커스가 아니고 어떤 포커스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별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죄악을 물리친다는 개념을 가진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몰아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완전히 헐어버리라,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나안의 문화는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문화예요. 우상과 음란과 모든 타락의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그대로 둔다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조차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정립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를 다 불태우고 다 지나가다가 돌부처만 보면 다 때려 부셔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앞에 있는 사진이 뭐냐? 실제 그 사건이에요. 저게 2020년도에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 방화 사건이에요. 저 방화범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었어요. 왜냐? 우상은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저렇게 못할 건 없겠지요. 꼭 저렇게 해야만 되냐?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느 사찰을 불지를 거고 다음 날은 어느 교회를 불지를 거고 다 반대로 와가지고 오늘은 저 사찰 불지를 거고 다음은 몰래 와가지고 밤에 교회에 불지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저런 방법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습은 지금도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 경건의 문화가 같이 이 세상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흘러서 가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를 속에 있는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 성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 구별. 이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버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각이 기준점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기준점 돼버려요. 어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고민하는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딸이 누구냐?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이 딸이 시험을 보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함께 입사한 그 회사원들의 동기 여자 자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차를 마시는데 대화가 진행이 돼요. 몇 명의 그 자매들이. 근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경험한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구를 사용하고 뭐 하느냐, 이게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이 자매들이, 아가씨들이. 근데 이 기독교 문화 속에 철저히 살아가는 이 자매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얼굴이 뜨겁고, 너는 그렇게 경험이 있냐? 이게 물어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오늘 갔는데 오늘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너무 뜨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끊으면서 부끄러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우리와 함께 묻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에 젖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구별된 삶이 있어야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 기사를 읽다 보니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큰 주제가 이렇게 굵게 있어요.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한 20대 여성, 빈털털이 40대 남편 살해 후 자수. 무슨 말이냐? 제주도에서 20대와 40대가 만났어요. 남자가 자기는 사업하는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걸 믿고 결혼을 했네요. 결혼하고 보니까 빈털털에 돈이 없어요. 막 싸우고 그러니까 네가 돈 벌어오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술 잔뜩 먹이고 친 다음에 새벽에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대화거리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있는 문화 속에서 젖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보다 보면 뭐가 되느냐?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왜 세상은 점점 타락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이걸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저 자신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런 설교 해야 한다는 감동이 왔어요. 야, 지금 시대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고 성들의 모습을 바라봐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세상 우리에게 조용히 녹화해요. 뭐라고 녹화하느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런다고 누가 너 알아주냐고. 한 번이면 되잖아. 한 번만 딱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우리를 향해 녹화하는 모습이에요. 그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이 넘어지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제는 습관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을 유지하며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기 위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속한 자리에서. 그래야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그 중에 믿는 사람 누군가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도전을 줘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런 힘 없이 나도 같이 그 속에 묻어져 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돼요. 어떻게? 도전이 오고 기독교의 문화, 경건의 문화, 말씀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뱀의 간교한 입술을 통하여 그 마음을 긁어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고 사상과 모든 종교와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면 과감하게 물리치고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싸움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노아가 얼마나 갈등이 생겼을까? 1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근본부림과 자기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가락질을 안 당했겠어요? 가족에게 아버지가 욕을 안 먹었겠어요? 그래도 거기를 버텨내야 노아 방주는 떠올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이 사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욥도 원인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다가와요. 그에게 다가온 고난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고난이었어요. 죄라도 있으면 할 말이 없으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식들이 죽어져 나가고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종들이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욥은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잖아요. 너 찾아가라. 욥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찾아가라. 그리고 욥이 축복 기도할 때 그들이 회복이 되고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요. 이런 삶은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지켜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그가 외로웠을까? 총리로 올라가서 그래 여러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데 자기는 믿음을 지켜야만 돼요. 그 상황에서 노면 편해요 그냥.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자리에서 감당할 사명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리에서 눈물이 나와도 지켜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문화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고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져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해야 할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되냐고요? 편하게 살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요. 병사가 무기를 놓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문화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하나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몰아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훗날 봐라,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전미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누가?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옆구리,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눈과 옆구리에 가시로 표현할까? 저 자신은 속눈썹이 안으로 잘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속눈썹이 잘 들어가가지고 가끔 비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른 속눈썹이 그 안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막 따갑잖아요. 눈은 가장 신체에서 예민한 곳이에요. 반응이 빠른 것. 몸은 때리면 아이고야 이렇게 하지만 눈은 날아올 때부터 눈 감아버려요. 이게 눈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일반 식물의 가시가 눈에 들어가서 괴롭게 하듯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만큼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되고야만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광야를 갈 때 아말렉 족속들이 뭐 합니까? 후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죽여요. 이래서 큰 타격을 입어요. 이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명령 주시기를 가서 너는 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진멸은 남김이 없이, 씨를 남기지 말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그대로 순종하면 좋을 텐데 순종을 하긴 해요. 근데
부분적인 순종이래. 부분적인 순종. 그 내용을 어디서 말씀하느냐?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뭐만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했어요. 근데 하는 것은 하고 안 하는 건 안 했어요.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이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데 반쪽짜리의 순종을 해요. 이게 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 그가 버림받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온전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편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편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제는 호흡기 전염병으로 간주할 정도가 됐어요. 하루에 몇만 명이 나오던 것이 이제는 1000단위 떨어졌어요. 대전만 해도 10,000단위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소상공인이 힘들었어요. 그 중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타격이 심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 아래 어찌했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한 부류의 반응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부류의 목회자와 성도는 드리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아니다. 다 폐쇄시키고 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그 옳은 일이다. 이래서 나름대로 결정했어요. 드리자는 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름대로 한 것이고 폐하고 멈추자가는 것도 나름대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딱 갈라져 있었어요. 여기에 많은 갈등도 있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굉장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온 것은 예배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는 쪽으로 저는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배를 만약에 중단한다면, 한 번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무너진다는 이런 감동이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방역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한 데가 또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가요. 그 정도로 방역을 철저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 예배를 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갔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주일낮, 주일 오후, 3일 밤, 심야, 새벽 예배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잘 따라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중에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폐했어요. 예배가 아예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오후 예배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중단했던 교회들이 대형교회, 소형교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양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없어요. 새벽 예배 전폐, 3일 밤 전폐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회복되려고 하지만 서양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회들 다 문 닫아요.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 거꾸로 달아놓고 교회가 라이트 클럽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한두 개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가요. 그리고 대형교회부터 시작하여 문을 닫았던, 예배를 폐했던 사람들이, 목회자,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후회하며 가슴 치는 걸 저는 봤어요. 내 목회 현장에서 가장 후회가 있다면 예배를 폐한 것이었다, 이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너무나 한심스럽고 내 자신 밉다.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예배가 이제 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배 드리셔야죠. 나 인터넷 예배 드렸어요. 그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직이 하는 얘기예요. 중직들이 도대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예배를 다 폐해버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양심에 있다면, 가책이 없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드리고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면, 하나님의 인생들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그 인생을 그 인생을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의 회복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럼 결론이 끝날까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사사기 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제는 쭉 보다 보면은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올라오면 토굴에 막 숨어요. 그냥 그들을 다 없애고 몰아내라고 했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런 아픔들을 당할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물론 다 나중에 돌아오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관과 어떤 반응을 가지고 세상을 대처하고 있는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 맥을 못 추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강력한 모습이 돼야
그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의해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을 기억하는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사명을 기억하는가? 우리 사명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봉사 자리에서, 내가 속한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서 믿음으로 멋있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